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허브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누굴까요? 저는 오원복 전도사고요. 오늘 예배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그런 예배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 드릴까요? 자, 온 마음 다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께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자,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오늘도 이제 게임으로 아이스 브레이커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자, 여호와만 참 하나님 잘 보이시죠? 자, 잘 맞춰주는 친구에게는 이번 주도 역시 전도사님이 이제 선물을 보내줄 거니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맞춰주세요. 자, 사르밧으로 가라. 빵을 몇 개 만들 수 있겠소? 숫자를 맞춰보시오. 자, 연습 게임 한번 해볼게요. 자, 몇 개였을까요? 너무 쉽죠, 이거는? 세팅에 224, 24. 네, 한번 볼까요? 누가 맞는지? 24였습니다. 네, 224는 오타였던 것 같네요. 네, 이번엔부터는 이제 연습 게임이 아니라 진짜로 전도사님이 정말 전도사님에게는 큰 선물 보내드리니까 한번 잘 보고 채팅창으로 몇이 지나갔는지 숫자 몇이 지나갔는지 한번 맞춰주세요. 자, 314. 동원이가 제일 빨랐어요. 저한테는. 자, 맞나 볼까요? 네, 314 맞습니다. 동원이에게는 이제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주고 따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숫자 몇이 지나갔을까요? 와, 이건 좀 어렵다. 868. 예원이가 제일 먼저 해줬는데 한번 맞춰볼까요? 자, 868 맞았습니다. 자, 윤예원 학생. 자, 다음 문제. 이건 몇이었을까요? 자, 4442. 4442. 442. 자, 4442 맞았습니다. 동원이가 다시 맞춰줬네요. 동원이가 거의 저희 이제 상품 콜렉터예요. 킬러예요, 킬러. 네, 잘 맞춰준 동원이에게 감사하고 예원이 또 잘 맞추셔서 고맙습니다. 자, 2448 뭐가 정답일까요? 2448 정답일까요? 아니면은 가운데 있는 숫자만이 정답일까요? 네, 가운데 있는 숫자만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네, 아닙니다. 2448이 정답이죠. 이번에는 누가 제일 먼저 맞췄나요? 연재도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주일 예배 포스터 할례.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본문 말씀에 있죠? 이제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고 이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에서 5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허브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좋은 주일 아침에 만나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지난 잘못들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옳은 선택,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그런 한 주 보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좋은 분이세요.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누었었는지 기억나시는 학생 있나요?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는 라합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구들 혹시 난감한 상황 하면은 지난주에 했던 거 뭐가 떠오르나요? 지난주에 난감한 상황에 대한 뭐를 했죠? 액티비티. 뭐 떠오르는 학생 있어요? 네, 밸런스 게임을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밸런스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2탄. 자, 순한 맛. 5초 안에 하나만 선택하라. 자, 채팅으로 정말 친구들이 참여해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둘 중 하나. 처음 만난 이상형과 커피 한잔 하기. 아니면 10년 지기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기. 예원이 2번, 현재 2번. 와, 너무 정말 좋은 친구들이네. 네. 전사님도 2번을 고를 것 같아요. 전사님은 이제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상형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더 아까운 것은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아니면 쭈쭈바 꼬다리 그냥 버리기. 어떤 게 더 아까우세요? 2번. 정원이는 요플레 뚜껑 1번. 전사님이 지난번에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그 되게 돈이 많으신 저기 신세계 회장님인가? 그분도 이제 요플레 뚜껑을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플레 뚜껑은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전사님도 1번 하겠습니다. 자, 돈을 받는다면 지금 당장 1억 받기 아니면 10년 후에 20억 받기. 이거는 그냥 2번 아닌가? 네. 근데 지금 1억이 10년 후에 20억 가치를 할까? 네, 2번 웬만하면 2번 하겠죠? 자, 약속 30분 전에 나오는 흔남하면 흔한 남자인가요? 흔남 아니면 약속 30분 늦는 훈남 누가 좋으세요? 네, 여자분들 중에 남자들은 흔여라고 합니다. 네. 정원이 2번 골라준 거예요? 너무 이제 이성에 대한 거라 고르기 부끄러운가? 네. 전사님이라면 잘 모르겠네요. 이건 진짜 고르기 어렵다. 밸런스가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훈남이면 내가 정말 훈여면 제가 좋아하고 호감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2번 할 것 같아요, 저는. 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100억이 있는 집안의 원수, 100억 빚 있는 이상형. 자, 채팅창으로 한번 골라주세요. 어떤 사람과 결혼할 건가요? 둘 다 안 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1번 아니면 2번. 잘 모르겠어요? 현우는 1번. 100억 있는 집안의 원수. 정말 현실적이네요. 네, 전사님도 100억 있는 집안의 원수라고 하지 않을까. 자, 원하는 얼굴로 다시 태어나기.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다시 태어났을 때. 어떤 걸로 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2번, 1번. 오, 이건 좀 갈리네요. 자, 음,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기.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아, 이건 정말 어렵네요. 전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이제 전사님 부인하고 결혼을 할 거라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자, 다시 태어나면 원하는 얼굴로, 다시 태어나면 원하는 몸매로. 몸매라는 게 이제 막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막 2m, 막 2m 20 돼가지고 막 농구 선수하고 저는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아, 내가 한 키가 한 3m 되면은 농구 선수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거? 원하는 얼굴을 할 거예요? 몸매를 할 거예요? 아, 전도사님은 원하는 몸매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엄청나게 골리앗 같이 큰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막 운동선수를 해보고 싶어요. 네. 아,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아, 이건 해야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참여를 해주세요. 야, 하나를 먹어야 된다면 토마토마토 아니면 토마토마토 어떤 거? 야, 토마토마토. 네, 2번.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한쪽도 되게 고르기 엄청 어렵고 이게 난감한 게 이게 밸런스 게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혹시 기억나세요? 방금 읽은 건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어렵고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어떤 난감한 상황이었는지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요단강의 동쪽에서 크게 승리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요단강 동쪽을 다 점령했어요. 그러나 거대한 요단강에 가로막혀서 건너편으로 진입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쪽이죠.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기적을 기념하는 돌을 12개나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정말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기세가 진짜 정말 등등했어요. 반대로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사기가 진짜 바닥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자자자 말았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래 할까 말까? 친구들 같으면은 이 상황에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계속 싸울까요? 아니면 말까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이 사람들과 싸우러 가라 아니면 말아라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진짜 정말 뜬금없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여라. 할례가 뭔가요? 친구들도 지금 같은 경험을 할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은 주일학교 때 할례에 대해서 언약의 징표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는 저학년 때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 가지고 언약의 징표인데 뭐 무슨 의식인데요? 이렇게 주일학교 가 가지고 다시 물어봤어.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충격을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할렐은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죠.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 증표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의 살에다가 이런 표를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가족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는 외모로나 언어로나 구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이방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례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돌을 갈아가지고 생사를 잘라내는데 그 당시에는 마취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요즘은 수면 마취가 있어가지고 그냥 코 자고 일어나면은 수술이 다 끝나 있어서 조금 불편하게 그냥 진통제 먹고 그냥 조금 불편하게 며칠 살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거기다가 수술 도구도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돌을 갈아가지고 그걸로 살을 자르는 거예요. 이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세겜이라는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행하게 됐는데 이 3일째 되는 날이 하이라이트래요. 그날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 몸부림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시몬하고 레위라는 사람이 칼을 차고 성 안에 쳐들어가서 이 단 2명에게 성 안에 모든 남자들이 저항 하나 못 해보고 꼼짝없이 전멸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무서운 게 할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여행 다니고 이제 밖에서 캠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 1번. 전쟁.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나, 둘, 민족, 부족이 아니고 7개의 자그마치 7개의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족속들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버려가지고 막 깜짝 놀랐을 때 그때 막 전쟁을 해서 공략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건데 지금 할례를 해버리면은 시간이 한 달 넘게 한 달이나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전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소. 이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 여리고성이라는 정말 큰 성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할례를 하려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서 이제 성들을 점령을 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 숨어가지고 그냥 그런 곳에서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노지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할례산이라는 그냥 산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차. 한 번에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하래,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 자그마치 60만 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요새 많이 맞는 코로나 백신도 순차적으로 신청을 해서 순차적으로 맞는데 이 60만 명이 다 한 번에 할례를 받는 건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막 한숨이 푹푹 나오고, 아, 이러다 다 전멸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은 저희가 주저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작정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모든 백성들을 한마음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많은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할례를 다 받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할례는 이전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 의식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외적으로 순종하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었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인 할례를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위험한 장소에서 전쟁을 앞두고 동시에 행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승리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 앞으로 싸울 아모르 족속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막 아파가지고 막 몸부림칠 때도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천사가 여호수아를 도우려고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줬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세 번째로는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조금은 약했던 못에 가려져 가지고 조금은 이제 무시받던 그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그런 결과가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말하면은 모든 백성들은 그런 할례마저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런 확신이 그들 마음에 생겼어요. 자, 적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되게 중학생들 사이에선 되게 핫한 주제일 텐데, 네, 정답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할례는 이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비뇨기과 의사분들이나 여러분들은 추천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제 하면 좋다고 말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육체적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으세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 굳이 피를 흘리는 그런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할례 안 받아서 할례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세례가 있어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래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옷을 입는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 시대 때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만 자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구별되지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너네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대체 무엇일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복종하겠다.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시는 수술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동기예요. 신명기 30장 6절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너무 어렵죠? 전도사님을 예로 들면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의 와이프와 결혼을 했을 때 와이프가 저한테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전도사님 부모님이 하던 잔소리랑 비슷한 얘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부모님이 하셨을 때는 이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하던 그런 일들을 전도사님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왜 전도사님이 아내 말을 들을까요? 전도사님이 아내보다 힘이 약해서? 전도사님 아내가 싸움을 전도사님보다 더 잘해서? 아니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자,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것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좀 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승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육체적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할례, 즉 마음의 할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사님이 설교를 마칠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육체적인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할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이 온 마음, 온 성품,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되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하기를 정말 전도사님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 그 의식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정말
진정한 할례,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을 수술시켜 주세요. 이 모든 말씀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광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중고등부를 포함한 허브교회 모든 차세대 부서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현장 예배 나오실 분들은 꼭 나오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광고로는 우리 예배 그 1부 예배, 2부 예배, 어른 예배에서는 이제 말을 하는데 줌 예배, 온라인 예배 에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에티켓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티켓이 무엇이냐?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비록 화면은 끄고 드리는 그런 예배지만 우리가 최대한 깨끗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가장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에티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에티켓을 지키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소그룹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